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또 이렇게 셀들이 나와 특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에 앞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정말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마음껏 볼 수가 없고 그들은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웃음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에서 예수 믿는 한 자매가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북한 지하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북한 멜로디의 가사를 작사해서 넣은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보안관이 나타나서 너 이제 뭐 불렀어? 그랬을 때 저는 북한 노래잖아요, 가사. 저 곡은.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 그때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는 이 찬송곡이나 가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 작사해서 북한의 멜로디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만 해도 지금 참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하고 싶지만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우렁찬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누군가는 피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새 찬송 527장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에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이 찬송은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43년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인 전영택 선생님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씀을 바탕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담아서 작사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까? 첫째는요,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 마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냐?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 주님께 나가기를 거부하는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숭이의 후손인 줄 알고 아메바의 후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동물로 생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적으로 자기가 이런 동물이고 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와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성경 펼쳐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하러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지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조금 떨어진 먼 발치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목을 빼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삭개오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말씀 묵상 잘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세리이고, 그리고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1905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을사늑약 혹은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울사 오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배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일합병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죠. 자, 35년, 어떤 기록은 35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은 36년이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라 그냥 세는 해로 3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만으로 35년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35년, 36년 동안 여러분 일제는 우리의 성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자원들을 수탈해 가고요. 또 우리 사람들을 한국 식민, 일본 시민으로, 국민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3.1운동, 독립만세 불렀던, 오늘 이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지은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인 전영택 선생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에 동경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적지 않은 분들은 또 이 30년 동안 영원히 일제가 이제는 이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일제의 도시 그리고 군, 면에서 관청들에서 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징용에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일본 군이나 그리고 일본 경찰에서 또 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만 탈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타는 비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대학에서 이 교수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제의 앞잡이라고. 일제 치하에서 일본 관청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을 조력했던 사람들을 일제 앞잡이라고 하고 친일파라고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온 삭개오도 왜 왕따 당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로마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를 강점한 로마의 세리장이었고 간원이죠. 그리고 세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대변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도적놈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금만 징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점을 잘못 찍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세금을 더 징수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 시대에요.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요, 세리라는 것은요, 당시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창기들하고 똑같이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왜 수근수근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한다. 이게 유하였다는 표현이 함께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한다. 이런 걸 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더라며. 항상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세리 따위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한 가지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수군수군하는 신앙이 있어요. 한 가지 불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또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신앙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 갖고 있습니까? 수군수군은 누가 주로 수군수군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 동일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저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저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 보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서 저기 뒤에 앉아서 수군수군하면 저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이고 저놈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 있을지언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지언저 율법사들이요, 주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구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자, 우리가 나가서 사형리 원리로 전도를 합니다. 또 덮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 가지고 내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받을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 살겠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고 말씀의 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26살에 중국에 건너와서 27살에 처음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저는 그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교 듣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것처럼 흰 종이나 까만 종이 똘똘 말아가지고 귀에 틀어 막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내가 감옥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그게 다 안 생각나는 거예요. 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6, 7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67가지 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전도서 앞에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른 거짓된 신에 가서, 다른 거짓된 여러분 나무 아래에 가서, 돌 아래에 가서 거기에서 손을 빌면서 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이요 우상숭배 제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가 피 흘리는 거, 나로 인해서 무지한 자가 피 흘렸다, 그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마음, 손을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추 미워하십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은 이간질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입니다. 다 펼치셨나요? 예, 우리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운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사람들, 우명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경에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둘째 심판,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구원하냐? 바로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회개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구원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에 대해서는 에스겔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3장 16절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말씀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153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에스겔을 3장 16절부터 18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저는 디모데전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한번 교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옥의 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화가 있다는 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병들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는 사업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최고의 화는 뭡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상과 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 후 11월 20일 날 교회에서 1년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잔치인 전도 대축제를 우리가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블레싱 축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카드를 보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니,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는 전도란 말보다 블레싱 축제, 블레싱이란 말이 축복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정말 주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와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블레싱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그 삶이 변화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23일까지 여러분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텐데, 여러분,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 중에 가까운 이웃이죠. 전도할 영혼 한 명. 내 친구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명. 나하고 가까운 사람 한 사람. 한 명. 또 뭡니까? 내가 반찬 가게에 들어가고요. 내가 또 슈퍼마켓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영혼. 우리가 2명 내지 3명의 영혼을 2주간 동안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영벌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축복된 소식을 그 영혼에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사랑을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들도 복음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육자들 모임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은 전도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학교 같이 다니는 학생들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거기 있는 교육자들에게 나눔했습니다. 3차원의 생각만 하지 말고 2차원적이고 3차원의 생각만 하지 말고 2차원, 3차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4차원적인 생각하자 우리.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 우리가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놀이터에서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썩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서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냐?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교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영혼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안에서 갈등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체에게 다시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주시고 또 주님 찾아가도록 하시고 또 교회로 올 때, 그 영혼이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 지금 EDI 전도제자 훈련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훈련받은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온 영혼들이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빛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가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만난 아버지 사교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수군수군하는 신앙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회개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세 명의 영혼이 있다면 잃어버린 세 명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교육부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 성평등을 교과서에 삽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이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울시청 광장 여러분, 박원순 시장 때만입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때 국민의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서울시청 광장이 지금 기어 축제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동성애자들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